로마서 11장 31절, 32절 성경 구절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는 말씀 나오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겠죠. 사랑, 은혜 이런 말씀입니다. 베풀려 하심이니라. 네, 교재는 37페이지 제2장 죄론과 화해론의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죄도 나오고 뭐도 나오죠? 화해와 관련된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해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예. 많은 신학자들의 생각에 보면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성경의 몇 장 몇 절만 사용을 해도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부정해도 성경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가지고 다루면 신학자라 그러고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 논의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신학자다 이러면 도대체 어떤 계열의 어떤 시도를 하는 사람인가 잘 모르는 거죠. 더더욱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위치를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저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매김은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을 저 유럽에 두셨을까에 대한 의미인 거죠.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그 논의들, 이른바 신학이라 그러죠. 그 신학을 성경 안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성경 밖으로 밀쳐내도록 한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섭리적 관점에서 신학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신학자들이 조금은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자기 비판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한계를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과감하게 설파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바르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경 신학적으로 그 사람의 그런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되는 거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그러면 가장 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이제 문자주의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39페이지에 오늘 제 2장 부분을 좀 2장 부분 중에서도 1 정도 제 2장 제 1절 중에서 40페이지는 화해론에 대한 죄론 접근 이 부분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39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개혁파 전통신학의 구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부터도 책임을 지려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개혁파 신학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혁파 신학의 구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소론에 해당하는 신론 그 다음에 성경론 성경관 그 다음 신론 또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 구조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각각 어떻게 봤느냐 이러면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개혁파 전통신학의 구조 중에 바르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여기서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학자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런 구조 없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비난 쪽이죠. 비난 쪽이죠. 그 공부 시간이 재밌는 게요.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제가 좀 못됐게 물어보죠. 목사님은 성경관이 어떠시고 신학 구조를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이러면 뭐 그런 걸 곤혹스럽죠. 근데 이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 구조는 신학자들이 만든 유명한 신학자가 만든 구조가 답일까요? 성경 구조 없이는 말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 전 성경 신학에서 엄청난 이제 자유로움을 받은 거죠. 네. 여러분 모든 그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마호메시라든지 거기에 각각 유명한 여러분 그 불교만 하더라도 승가 대학이 있고요. 이슬람도 이슬람 전문 신학교가 있고 카톨릭 신학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경이요? 마호메시 성경이요. 신학교가 담당하는 일이 뭘까요? 각 종파에. 총신에서 뭘 하죠? 칼빈 신학의 구조 만들어서 자신들의 나가는 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종파들이 그런 아카데믹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완벽해 보이도록 하는 뭘 만드는 걸까요? 종교 구조, 신학 구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는 무슨 구조를 만들면 돼요? 성도들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면 되죠. 좀 더 유식하다면 신학적 구조를 갖다가 설득력 있게 목회 구조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죠. 그럼 그게 당회법이고 여러분 노회법이고 그래요. 우리 이걸 한 3년 전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과 세미나를 했죠. 스타디를 뭐 몇 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그게 허구적인가 그걸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개혁파 전통신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이 시대는 바르트가 이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기독론이 성경 관 다음에 신론이 나오고 인재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르트는 기독론을 제일 앞으로 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의를 제일 앞으로 끌어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통 개혁파 신학자들이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야? 라고 하다가 보고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구조 싸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 몇 마디 두고 여러분 지금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안중앙교회 우리 선배들은 그 바로 위에 있었으니까 잘 알겠네요.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다 보였다 그러던데. JMS. 예, 보셨죠? 뭔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 뭐 또 그 넷플릭스에서 해서도 뭐 저희 집에도 보고 밤새도록 봤다는데, 밤새도록 봤으면 교회를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쵸? 또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거기서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매수할까요? 해외, 스카이 나오고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을 포섭할까요? 그렇죠. 한 얼마 주면 포섭될까요? 10억이면 포섭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50억이 포섭이 되더라고요. 검사장하고 판사 매수 건이 우리나라 50억이잖아요. 50억 주면 넘어갈 것 같아요. 50억 주고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저렇게 해외 유학까지 나오고 판검사인 사람이 어떻게 저기 넘어가?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걸 더 뛰어넘죠. 왜 그런 사람을 쓸까요? 말 한마디에 권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문제예요? 이게 구조 문제예요. 악성도 구조를 씁니다. 하나님 나중에 쓰는 여러분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호락호락 할까요? AI와 함께하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까요? 제가 언제 특강할 때 한번 여기서 제가 바로 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과 함께 제가 이 챗 GPT를 제가 해볼 생각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신학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까 오전에 원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원하는 100% 답보다가 더 설득력 있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한마디 한마디를 제 어떤 관심 사안에 따라서 쓰다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신학의 성경 구조가 없었다. 이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조의 어떤 바탕이 안 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 종감 광나루에 있잖아요, 장신대. 많은 사람들이 갔죠. 못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사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좀 일단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볼게요. 개혁파 전통신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형한 이 시도는 치밀한 논리도
논리로 기독론 중심의 죄론을 구축함 이야기다. 그러니까 죄론이 어디 속에 들어가요? 기독론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이 드러나도 좋아요. 편안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구축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임을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의 구조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 구조가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왕직도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도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이런 구조를 잡으면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먼저 수행했고 왕직이 나오니까 맞아도 좋은 거죠. 무슨 직이 먼저 가니까? 제사장직이 먼저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칼빈이 삼중직이 중요하다고 말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던져놨는데 그 말을 개혁파 신학자들이 받아서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누가 했냐면 바르트가 했는데 이른바 대박이 난 거예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까지 그 성경 본문의 모든 구조의 논리적 구조를 빼고 그걸 몰랐고 모른 상태에서 바르트의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만들어 놓은 성경적 근거를 대고 만들었습니다. 칼빈을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있는 신학적 용어를 대거 동원해서 자기 틀을 만들었어요. 그 틀을 나중에 몇 번 소개했고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럼 그거 성경의 구조를 몰랐으면 여기에 어떻게 될까요?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성경 용어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거부해요? 몇 장 몇 절 가지고는 못 살아요. 지금 더더욱. 지금 1년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분 신천지도 유명한 학자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5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이 학교가 교단이 북장로교 교단이니까 완전 장로교 전통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 한 분이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대요. 어디 갔냐 물으니까 아니 신천지가 아니었고요. 통일교 그 장학 그 연수비를 받아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그분은 뭐 조선 한문 독일어 뭐 정통한 분이었어요. 고대 한국 역사부터 철학사도 쓰신 분이고 뭐 저로서는 뭐 진짜 뭐 너무 위대한 분이었죠. 근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교는 그 당시에는 비디오였거든요. 데리고 가서 비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편을 보면 딱 나오면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지금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언어로 구조를 잡아주는데 내 머릿속에 구조가 없으면 어느 구조로 가요? 그 구조로 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얘기를 할 때 뭐 합니까? 제도적, 헌법적 구조를 얘기하죠. 어떤 틀 속에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느냐. 이 전체 문제이거든요. 이걸 바르트가 처음으로 칼빈 이후에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는 고민이 왜 이걸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도대체 칼빈과 무슨 관계가 있고 루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사람 루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기독론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루터로 가면 안 되죠. 루터도 또 사실 비판하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성경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후기에 죽기 전에 이런 구조를 짜다가 완성을 다 못했어요. 종말론을 못 썼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평생 읽었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못 본 거죠. 이 사람은. 구원론 적다가 끝났어요. 죽었어요. 아마 그 문장이 마침표를 찍었는가 못 찍었는가. 아마 제가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아마 그 문장을 끝을 못 내고 잤는데 그냥 영영. 예.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뒀느냐. 이게 이제 또 궁금도 하죠. 그래서 이 서론에 나타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좀 충격적이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선지자직의 구조에서 그 화해론과 죄론의 전모화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도 화해론 구조를 따라 정렬하는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임이 죄론뿐 아니라 신론까지 지배하는 신학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치명적 약점은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신학, 성경 구조의 체계가 아니면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이라는 체계를, 기독론으로 시작하는 신학 체계를 비판하기가 쉽다,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장로교 본산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거기는 아직까지도 적정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없으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스코틀랜드 아직도. 그냥 뭐 대거로 만들어내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 10년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바르트를 대안으로 읽는다는 거죠. 왜 바르트가 대안입니까? 교수님 이랬더니까 거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유학한 분이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대안인 걸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계신 거예요. 구조 싸움에서, 구조 투쟁에서 성경을 구조대로 공부한다는 거. 예. 모든 종교가 그래요. 대학원 다닐 때 이 악 문제 때문에 타 종교에서 어떻게 할까? 제가 불교 강의를 한 300강을 들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예. 다 직접 원전은 못 봤어요. 반야신경부터 시작해서 금강경까지. 금강경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경전이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다른 걸로부터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지죠. 그러니까 최고의 오야봉경이라 그래요. 대빵경이라 그러죠. 금강경 강론까지 제가 막 한 70강을 다 들었는데 그 공부 시간에 누가 저를 놀려서 그래요. 놀렸는데 거기 불교 신자 한 분이 다른 기독교인하고 달리 일원론인 것 같아? 박 선생은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불교 속에다 넣으니까.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책도 주고 소개도 하고 해서 이제 뭐 다시 확인을 해봤죠. 그거 동시에 구조 문제, 전체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건든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의미 분석, 성경 결혼, 구조와 도표 이렇게 나가잖아요. 구조를 구조대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 도표죠. 예. 자, 이렇게 되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셨면요. 41페이지에 가시면은, 41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41페이지 양쪽 가로 1 밑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계시의 특수성을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계시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봐요. 자, 이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를 통해 근본적으로 감추어진 무엇. 이때 근본적으로 감추어진 무엇은요. 창세전 얘기인 거예요. 창세전 얘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무엇. 그러면 이 사람은 계시의 출발을 인간의 이성에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에다 둘까요? 은총에다 두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럼 이것만 들으면 창세전 은혜 언약을 바르트도 얘기했네? 그래서요. 그 한마디 가지고 성경 구조가 다 짜여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감추어진 무엇?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무엇? 인간이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어떤 상태라 그래요? 자유로운 어떤 실상이 환히 밝혀진다. 자유로운 어떤 실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이 사람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자유. 그럼 그게 뭐에 근거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바로 떨어지잖아요. 창세전 하나님의 자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 그거 어떻게 반박해요? 반박하려면 제대로 질문을 해야죠. 요즘 챗GPT를 활용하는 것은 누가 선점하나 하면은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가장 디테일하게 영어로 대답을 잘하는 질문을 해야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치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간에 그 30조의 단어를 읽어내거든요. 여기를 인간이 당해낼 수 있을까요? 못 당해내요. 아마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끝날 것 같아요. 거의 판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외국 판례까지 있으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1초에 30조의 단어를 읽어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요,
저보다가 제 책을 AI가 더 빨리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진짜요. 얘가 아직 이걸 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집어넣으면 그리고 질문을 던져줄 때마다 자기 극복을 해요. 첫 번 대답이 불만족스러웠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다른 대답하라고 눌러요. 그럼 바뀌어요. 계속 누르면 제가 한 5번까지 눌러봤는데 계속 정보가 디테일해져요. 좀 더 그런 걸 진화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제 책을 걔한테 주면 저보다가 더 빨리 요약하겠죠. 더 정확한 언어로. 몇 페이지에 어디인 것까지.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간단한 서식만 만들어 놓으면 논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에서는 챗 GPT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으라고 그래요. 대학에. 그게 될까요? 집에 가서 하면 되죠. 이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구조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던 바르트의 신학 구조 이건 신학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요. 본문 빼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저랑 그래도 좀 젊은 우리 세대들로서는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좋은 또 그런 어떤 자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좀 치열하게 또 공부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41페이지에 보시면 그 요약한 데 볼게요. 요약한 데 보면 이 맥그라스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소개했지만 이 맥그라스는 옥스포드에 있고 한때 여기에서 성경신학 공부했던 정성욱 교수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적 계시는 오직 계시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대안을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신학의 죄론과 계시론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다 못하고요. 어느 정도 안내가 돼서 마무리해도 돼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길게는 몇 학기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운 개념들에 또 주눅이 드실까 봐 그럴 필요 없다고. 성경 개념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제 목적이니까. 신적 계시는 오직 계시인 그리스도라는 중심적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데 그 사건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이 아래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밝히려는 신학. 그러니까 계시에서 시작해서 현상 세계로 오는 신학. 이게 바르트 얘기라는 거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신학. 그래서 위에서 어디로 가는 신학?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어디로 가는 신학? 위로 가는 신학. 근데 바르트는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성경 신학은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여러분 언약과 성지 섭리도 잘 보세요. 위아래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나 이 말이 또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너무 바르트에게 가서 막 치밀하게 이 사람이 주석을 쫓아가는 식으로 하니까 당신은 바르트 넘어서려고 하다 바르트에게 넘어간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지적까지 받았다니까요.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박용기 목사님의 죄론을 챕터에 넣으니까 뜬금없이 웬 초월? 논리적 설명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가만히 계셨었는데 자, 더 볼게요. 그 사건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세요. 바르트의 기독론은 본질적으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굴욕의 역사 속에 나타난 위와 아래의 어디에? 동시성. 여러분 이게 영원적 언약 성취예요. 영원한 것이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온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 비슷하죠? 성경신학과 신학적 입장이.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로 그러면 성경 구조를 만들어 봐라. 이거는 못 만들어요. 이건 안 나올 거예요. AI 보고 성경 구조를 만들라고 제가 아직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요놈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누구 거 딱 설명.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줘요. 칼빈이 말하는 신학 구조 혹은 성경 구조가 뭐냐? 답합니다.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나와요. 칼빈 데이터는 한 300년 동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떨리죠. 편안하세요?
성경 안 보시면 안 되겠죠. 보고 싶으시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알고 싶으니까. 자, 넘겨보시면요. 43페이지, 42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계시의 절정인 가장 비참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의 수치스러움이 바로 영원과 시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고 피조물에 내재하는 창조주의 신성 계시를 가능하게 한 화해의 대사건으로 봅니다. 이 말 흠잡을 수 없죠? 네, 이렇게 어려워요. 그 기독론에다 맞춰버리면. 근데 문제는 아까 그랬죠? 몇 개의 맞는 명제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JMS가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한테 접근할 때 틀린 말 할까요? 아주 바른 얘기 할까요? 당연하죠. 신천지는 150 몇 개 선교 전략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4년 전에, 3년 전에 알아봤을 때. 검사에게 접근하는 방법, 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 홀로 계신 어른에게 접근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게 피해받은 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인간적으로. 맞춤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얻어내죠. 그렇게 자기를 완벽하게 돕는다 해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해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전혀. 그런데 이걸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공감했을 때 사람은 넘어가거든요. 특히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분쟁 됐을 때 그 어려운 사람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진짜. 근데 가만 보니 너도 그러잖아. 전 안 그럴까요? 그러지. 네, 그러죠. 똑같은데. 네, 그런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4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그 각주 7번입니다. 그걸 먼저 읽고 얘기할게요. 바르트를 평가해 놓은 말인데, 뮬러라고 하는 이 미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바르트를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뮬러는 바르트가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 계시의 해석. 제목도 그럴듯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 계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 계시의 해석. 근데 이 사람, 바르트는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까요? 예, 이게 제 책에서 전반부에 밝힌 방향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 근거돼서 쭉 얘기하면 바르게 보일까요? 틀리게 보일까요? 바르게 보여요.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 존재 계시로 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론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역사상 그 어느 신학자도 바르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성과 이 하나님과 인간 세계와의 관계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해석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침례교 교단 수만 명의 대표하는 신학자들, 거기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 그 신학은 다음 학기부터 강자가 누구로 도배가 될까요? 칼바르트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인 거예요. 우리 원로께서 신학 가셨을 때도 그 문서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두고 교단이 막 갈라질 때였거든요. 거기서 신학교가 갈라지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43페이지에 오셔서요. 43페이지 오셔서 밑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볼게요. 바르트는 은혜 계약 성취 사건을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역의 동일성 사건으로 보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성 계시가 극대화한 사건으로 본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 없이 누구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말은 안 써요. 독일 문화에서도. 그 유대인 개념으로 이런 거는 치명적인 거죠. 나중에 이제 다 밝힐 텐데, 야훼라는 개념을 설명도 해요. 야훼라는 개념을 언약과 성취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 전체의 여호와 계시 구조로 가는 것은 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신학에서는. 저는 이걸 지금 마음에서는 자신 있게라도 서구 신학자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만 그렇겠어요? 결혼 구조 여러분 어느 정도 오늘 장로님 쫙 써서 말씀하시는데 원고도 안 보시고 나는 가끔씩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딱 체내에
진짜 이렇게 믿어지는 바를 말씀하셨죠. 자, 4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밑에서부터 아까 읽었던데요. 바르트는 은혜계약 성취 사건을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역의 동일성 사건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성 계시가 극대화한 사건으로 본다. 이와 같이 바르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세상의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이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말년에 이 사람이 기획한 책을 화해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창세전의 계약론, 우리로 말하면 원약론인 거예요. 계약론으로 붙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더 역점을 두기 위해서 제목을 화해론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죽기 전까지 작업했던 바로 아까 제사장직, 왕직, 또 선지직, 그 구조로 만들어낸 기독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를 잡고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대려고 하다 보니 성경 본문을 가져와서 그 낱말 그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기독론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온 성경을 뒷받침하다 보니 이게 막 수십 페이지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책이 막 1200 몇 페이지, 막 1300페이지 이렇게. 자, 4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그런데 바르트는 역사적 성취로 완결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확증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증거로 죄 권세의 전모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해체합니다. 죄론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었잖아요. 제사장직에서 처리할 죄가 따로 있고요. 왕직에서 처리할 죄가 따로 있고요. 선지직에서 처리할 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론을 기독론 속에다가 넣어서 죄론 체계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안 나와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이에요. 그 바람은 성경 신학으로 와서 삼직부터 다시 잡고 나중에 본성론을 요한 복음에 가서 확증하는 것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다 나눠줬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5월 달에 만 교수들 만날 텐데 뭐라 할지 아니면 기분 나빠서 가만히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달해서 좀 속연수연해요. 대안을 가져오든가 그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가 기껏 이제 한다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목사를 근거로 잡았다. 그건 학자들이 할 비판 아니죠. 학자들은 이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비성경적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자, 45페이지로 가서 볼까요? 44페이지에 가시면 구약 성경에도 그러면 기독론이 나와야겠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자, 그래서 44페이지 위에서부터 각주 12번 문장이에요. 각주 12번 문장 볼게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구약 성서가 예고했고 신약 성서에 따르면 저 한 분 안에서, 저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세상의 누구와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성취와 완성이다. 언약과 성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도했던 반박이 불가능하죠. 이런 명제는. 그러면 이제 뭘 더 말하려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다 이제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다 가지고 오는 것을 잘라서 분석하면서 비판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명제 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판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짠 구조를 그럼 한번 보자. 그 구조가 이제 기독론이 지배하는 죄론. 그러니까 죄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섭리하셨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 문제, 절대 주권 쪽에 훨씬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보다 더 강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수파 신학자들이 곤혹스러워하죠.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받아들이기에는 칼빈의 자리까지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총신에서 이걸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다 봐요. 다 자기들은 대안으로 바르트를 본대요. 그럼 다 드러난 거죠, 사실. 자, 45페이지 보시면은요. 4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창세전 은혜 계약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세워진 계약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계약, 창세전 언약,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제가 바르트를 제 지도교수보다 어쨌든 더 많이 봤거든요. 본인은 바르트를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논문 제출을 하고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분도 기독론 전공이시거든요. 은혜 언약의 강조는 바르트의 탁월한 연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논문을. 그럼 바로 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저는 바르트 해석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시 그런데 이렇게 그런 구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제가 나중에 비판도 한 내용입니다. 자, 넘겨보시면은요, 46페이지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었죠. 거기 46페이지 중간에 한스 울스폰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로만 카톨릭의 사제이자 신학자였어요. 근데 칼 바르트를 극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쪽에 있는 그 동방정교회 있잖아요. 러시아의 국교가 된 그 동방정교회는 로만 카톨릭하고 좀 다릅니다. 신학자들의 교류가 개혁파 신학자들하고 교류가 많아요. 교류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제들끼리 우리 한국 정서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열려 있기도 하죠. 그리고 동방과 서방의 신학자들로 동방 정교회나 서방의 카톨릭이나 이 사람들하고 바르트가 죽기 전에 다 교류합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서 바르트가 자신의 설교도 하고 강론도 하고 신학도 소개하고 나중에 함께 하자는 제안도 하고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원로한테 그렇게 여쭈었는데, 카톨릭 신학자가 성경 신학 가지고 논쟁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카톨릭 신자 만나세요, 안 만나세요? 만나시죠? 그 형제들이 카톨릭 신학자 만나서 싸우는 분도 있고 전달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실 텐데 저도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WCC 운동 아시죠? 세계교회 통합 논의하는 거. 거기는요, 어느 누구든 가서 무엇이든지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WCC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엄청 놀라는 거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펼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서. WCC의 한 자리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전할 수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자, 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의심 없이 선택론은, 그러니까 창세전 은혜 계약을 말해요. 의심 없이 선택론은 바르트의 전 체계 중 가장 훌륭하고 가장 통일되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구성된 부분이다. 카톨릭 신학자가 봤을 때 성경 구조를 이렇게 짠 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 로마 카톨릭 사제인데 이 사람의 신학을 건들지 않으면 삼위일체론을 전개하기 어려운 신학자예요. 꼭 봐야 돼요.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이 사람 책을 또 읽었었거든요. 삼위일체 얘기를 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구성된 부분이다. 이 교리는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쓰여졌으며,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 거라는 거죠. 바르트 신학의 핵심을 나타낸다. 자, 그 내용이 뭔가 볼게요. 밑에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르트 얘기해요. 구약 성서의 증인들이 우선 이전에 그들 나름대로 관계하고, 이어서 신약 성서의 증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후에 관계하는 유일한 예언자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단지 한 예언, 한 계시, 한 빛, 한 말씀, 또 성서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교회의 유일한 신학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 기초를 둬야 된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약이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이 신약에 감추어져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성취된 거다. 예수가 성취된 거다. 그 다음 보세요. 신약은 곧 신약 성서가 어떻게 구약 성서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구약 성서가 신약 성서 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연구하고 동시에 설명하는 신학을 의미한다. 신학은 그것이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곧잘 신학의 대상이 없는 것이다. 신학이 아니다. 뭐와 뭐의 균형을 깨버리면, 구약과
신약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말 자체를 가지고는 못하죠. 네. 그래서들 빠져드는 겁니다. 그때 그것은 두 가지 것들 가운데 어느 한쪽도 취하지 못할 것이며 그 자체를 뭐한다? 와해시킨다. 신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 또 신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근거를 뒀다는 것, 그걸 동시에 얘기하지 않으면 와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대단히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겠죠, 제가. 성경을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뭐 해서 어떤 다른 일로 뭐 취직이나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양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검토하고 이런 데서 한다면은 바르트고 성경 가지고 하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성경의 구조, 성경 개론의 구조, 아웃라인이라 그러죠.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한 거죠.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는 이제 후배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매 시간마다 끝나고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힘들더라. 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뭐 개혁파 신학이든 자유주의 신학이든 간에 그게 성경 권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빨리 와서 보면 성경을 보려면 여러분 구절구절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여호와의 신존재의 확증 계시 사건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늘 돌아왔죠. 참 감사한 거죠. 신학 다닐 때 이름 많고 여러분 이걸 다 파악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어느 문장을 가지고 저한테 교수님들이 이걸 놓고 며칠 읽으시거든요. 전 선생님들을 참 잘 만났어요. 어떤 분은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박사 논문 쓸 때는 진짜 노교수셨는데 3박 4일을 문 닫고 제 논문 읽는다고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교정 보신 거. 빨간 펜으로, 빨간 플러스 펜으로 옆에다가 낱말 틀린 것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걸 5분이. 다는 하시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3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낱말 틀린 것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 책 쓰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읽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는데 성경 강론집도 마찬가지죠. 성서연구회에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같이 작업하고 지금은 또 교정하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학, 교단 신학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꼼꼼하게 봤는데 거기서 패스, 아니 보류, 다음에 다시 이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저도 한번 받고 이렇게 다시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그냥 기분 따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 신학 내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니냐. 그걸 이제 간절하게 좀 이렇게 바라고 있죠. 자, 볼게요.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창세전 은혜 계약의 역사적 성취가 지배하는 화해론을 바르트는 여기 잘 보세요. 기독론적 뭐라 그래요? 계약론. 이 계약론이 언약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체계를 뭐라 불러요? 기독론이 지배하는 언약. 그러면 체계 전체에는 뭐가 흘러요? 언약론이 흘러요. 언약 성취가 흐른다고요. 아까 그 24번 각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누구 중심의 구조예요? 누구 중심?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경의 바탕을 두고 기독론적으로 개념화한 화해론이 바르트의 모든 교의학을 통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체적인 중심점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로서의 전체로서의 계약도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평가해 놓은 거거든요. 바르트 교회학 전체계를 지배하는 핵심 개념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기독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중간 공리다. 여러분 공리는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면 뭐 삼각형의 정의할 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이런 게 전부 뭐예요? 공리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수학이 진행이 되잖아요. 도형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르트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그냥 예스 아니면 무조건 부정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49페이지에 한번 가서 볼까요? 49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간단히 말하면 바르트는 창세전 은혜 계약 안에서 죄 발생과 죄 심판의 동치성을 작성한 화해론 구조를 만듭니다.
죄 발생이라는 말은 죄를 뭐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다는 거죠. 작정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심판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려면 제사장직 역할보다는 무슨 직이 따라와야 돼요? 왕직이 따라와야 돼요. 왜? 왕이 뭐 하니까?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직 다음에 무슨 직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창세전 하나님 죄도 작정했다고 해야 되고, 근데 죄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이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는 뭐의 대상이에요? 심판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발생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작정해 놓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무엇도? 심판도. 이런 구조는 칼빈보다가 더 강한 주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칼빈만 평생 이제 신봉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우겠죠. 누구를 버려야 될 위협까지 가니까. 칼빈을. 그래서 여러분, 바르트에 대한 두 진영은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칼빈을 버리고 대안으로 누구를? 바르트를. 아직도 그래도 칼빈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여러분 칼빈 전체 다를 버린 건 아니죠. 어쨌든 신학자들의 진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50페이지에 보시면 바르트가 죄론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바르트 죄론의 위에서부터 세 번째 점. 바르트 죄론의 특이점은 죄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하거나, 여러분 그게 아까 제사장직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였어요? 왕직이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또 신학자 다 되셨어요. 이렇게 안내만 조금만 해드리면 다음에 누굴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딱 들어보고 성경적이 아니다. 딱 선명해지니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하거나 종속시키거나 은혜가 불의를 지배하는 방식의 화해론을 수립한다. 은혜가 죄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론 중에서도 제사장직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왕직이 따라오면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걸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요. 그리고 개혁파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막 은혜다 죄다 다 그냥 섞어버리는 건가? 자, 오히려 심판은 은혜의 특정한 형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은혜 언약답게 하는 것이 뭐에 대한 작정에 있다? 죄에 대한 작정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죄로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예. 거기를 막 치고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기독론이라는 데서 딱 막혀버리는데, 자, 좀 더 볼게요. 이 형태 안에서 은혜는 인간의 불의와 결코 합치되지 않는다. 자, 또 얘기하죠. 은혜는 은혜고 불의는 불의인 거예요. 막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말하면 비성경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와 대립하면서 불의를 은혜를 통해 희석하거나 무해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인들이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아직 초기에도 그랬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 잘 배운 거죠. 배우고 죄가 죄될 게 없으니까 전부 뭐니까? 은혜니까. 복음의 자유니까 자기 좋을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없고 전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이 바르트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심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죄와 행동으로 대립하신다. 행동으로 대립한다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죄에 대해서 뭐 한다? 심판한다. 어디에 정해진 대로? 창세전에 정한 대로. 도대체 무슨 구조지? 그래서 제가 바르트의 은혜론 보다가는 죄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갖게 된 거예요. 이 명제를 예스하든가 노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예. 다음 시간에는 52페이지 화해 사역 내의
죄로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52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비성경적인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도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 성경에 나타난 부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진리를 얘기를 하고 진리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긍휼과 지혜와 총명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